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시간과 이 장소를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게 우리가 알아듣고 우리 마음에 더 깊게 모실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힘과 정신이 오직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저희의 모든 발걸음을 이끌어 주십시오. 이 모든 것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평화의 모으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연수님, 한 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하느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마 오늘 포함해서 한 3차례 더, 한 4차례 더 하느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는 이제 하느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보는 시간을 가능하면 나머지 시간 11월 말까지 가질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느님의 또 같은 하느님이지만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 그런 하느님의 모습은 아주 깊은 연민의 하느님.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하느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느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말씀드렸는데, 같은 문맥이지만 다른 표현으로 깊은 연민의 하느님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루카복음 15장에 보면은 비유가 3가지가 나옵니다. 양 한 마리를 되찾은 목자의 비유와 원전 한 잎을 되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비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 루카복음 15장이 어떤 문맥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인가 하면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또다시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어울리고,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시는 이런 장면입니다. 이런 대목에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은 또 저 사람은 저렇게 또 죄인들과 세리들과 어울리면서 음식을 함께 나누는 건 하고 좀 불평 섞인 그런 문맥에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들려주시는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잃었던 양 한 마리입니다.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양 100마리를 이끌고 이제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다 지나와서 이렇게 양들을 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눈앞에는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 이 한 마리가 목자의 마음에 아주 크게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광야로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서 찾다가 없으면 나와야지 이런 마음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찾아낼 때까지 끝까지 그렇게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을 되찾았고 양을 어깨에 메고 나와서 집에 와서는 목자가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함께 잔치를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하고 기쁨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목자에게 그 한 마리 양은 지금 99마리가 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한 마리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내 앞에 있는 것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 그런 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무엇도 우리 관심에 들어오지 않고 그 잃어버린 그 하나 때문에. 혹시 이런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아마 우리들 삶에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게 전혀 우리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한 사람이나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나 혹은 내 명예나 등등 아주 나에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그것 외에 다른 것이 눈에 잘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아마 한 3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90년대인데 그 당시 박완서 씨가 생활성서에 연재를 한 글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그걸 묶어서 이렇게 책을 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적어서 나누셨는가 하면은 박완서 씨가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딸하고 아들하고 딸은 몇인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아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시기에 정말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이지만 아들이 세상을 떴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세상을 뜨고 나서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박완서 씨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은 마치 이 목자처럼 딸, 사위, 손주들이 있고 또 그분이 우리가 알듯이 한국 문단에서는 쌓아놓은 그런 업적이 있으시죠. 크리어가 있고 또 문단의 평판도 있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쌓아놓은 업적이나 평판이나 크리어나 등등 이 모든 것들도 그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했고 남은 다른 가족들도 이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통스럽게 이제 시간을 지나가셨는데 그것을 고맙게도 거기에 생활성서에 매달 한 차례씩 이렇게 연재를 하셨습니다. 어느 수녀원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한참 힘드실 때는 그래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잠잘 수도 없고 술이라도 조금 마셔야지 이제 눈을 조금이라도 붙이고 어머니가 이렇게 서서히 폐인이 가는 것처럼 이렇게 그 가는 과정을 담담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무언가 소중한 것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또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에서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완서 씨처럼 또 목자도 그렇게 반응을 합니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99마리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광야로 되돌아가서 찾아낼 때까지 샅샅이 뒤지고 그 양을 찾아서는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되찾은 언전의 비유입니다. 언전 전잎을 가지고 있던 어떤 여인이 언전 한 잎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한 잎을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샅샅이 뒤지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그것을 찾아낼 때까지 온 집안을 그렇게 뒤지고 썰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치 그 한 잎이 없으면 다른 것이 무의미하게 될 정도로, 즉 온전하게 해줄 수 있는 무엇 하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비유에서는 이제 여인도 그 한 잎, 잃어버린 한 잎을 되찾고 자기 친구들과 이웃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함께 기쁨을 나누어 주십시오. 잃어버린 온전한 한 잎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루카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 세 가지는 다 잔치로 무엇을 잃어버렸다가,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그것을 찾고서는 잔치로 끝냅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이 하나 들었습니다. 아주 예전에 이 목자와 여인이 초대한 친구들과 이웃들, 과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일까? 이분들은 어떤 분이시길래 그 하나 한 마리를 그냥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광야로 들어가서 그 한 마리 때문에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이 여인도 한 잎을 찾은 그것으로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여인과 목자의 친구들과 이웃들은 어떤 분들일까? 제 생각에는 이런 분들일 것 같습니다. 이분들도 언젠가 자기 자신들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려 본 분들 같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분들 자신이 잃어버려져 봤거나, 혹은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아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렇게 홀로 버려졌다가 되찾아져 본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목자나 여인의 기쁨을 그렇게 함께 나누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복음은 잃었던 되찾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집에서 형과 동생이 있는데 사이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나중에 보여지는 그 이야기에서는 그런 것이 드러나죠. 형은 동생을 아주 받아들이기를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아마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렇게 어려워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마 예전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긴장 상태에 있었고, 동생은 집을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형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고, 누군가 나를 싫어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또 집에 계신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좀 보호하고 형으로부터 좀 이렇게 뭘 좀 울타리를 쳐주거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없는 분처럼 그렇게 느껴진 그런 아버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기 몫으로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해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고장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이제 받아온 유산으로 탕진합니다. 그 동네 사람들과 어울려서 술을 마시고 등등. 그래서 이렇게 다 탕진하고 이제 가지고 나온 것은 이제 다 빈털터리가 되었고, 그래서 살아야 하니까 이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장 사람의 되지치는 그 일을 맡았는데 배가 너무 고픈 겁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돼지가 먹는 열매로라도 이렇게 배를 채워 보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뭐 죽음의 공포겠죠. 아,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이렇게 비참하게, 그것도 굶어서. 그래서 이렇게 죽음의 공포 앞에 마주하게 되었을 때 아주 신비롭게도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비로소 제 정신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시련들, 두려움들, 또 혹은 이런 죽음의 공포들, 불안들, 이런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간마저도 우리가 제정신이 들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삶에서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나쁘다고 생각지는 마십시오. 어쩌면 우리를 더 파괴시킨다면 그것은 거기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제정신을 들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선물이 될 수도 있음을 자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제정신이 들고 나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이 아들에게 마치 폭포수처럼 이렇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아주 큰 선물로. 제일 처음에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아,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구나. 자기 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또 자기의 무능함을, 자격 없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실로 엄청난 영적 체험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실로 아주 깊은 영적 체험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볼 수 없었고, 아니면 보지 않으려 했고, 외면하고 거부했던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또 내가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또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함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아버지 집의 풍요로움입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아버지 집의 풍요로움이. 그제야 이랬던 아들이 속으로 중얼거리는 말이 이겁니다. 아버지 집에는 그 많은 품팔이꾼들조차도 먹을 것이 풍부한데 그 품팔이꾼들이 그렇게 부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는 못 봤던 것일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라도 삼아 주십시오 하고 청해야겠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한 복음서를 보지만 우리가 다양한 의미들을 그 복음서 안에 이렇게 만나죠. 어떤 때는 복음서의 어떤 한 면이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왔다가 또 다른 시기에는 또 복음서에서 그동안 미쳐보지 못했던 다른 면이 나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고, 이렇게 복음서 안에 담겨있는, 복음서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수도회에 들어왔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랬던 아들의 비유를 봤을 때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이랬던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는데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돌아갔구나.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서 이랬던 아들의 비교를 또 보는데 그런데 이렇게 비록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내가 배가 고파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돌아가는 이 아들의 그 여정 가운데 아들을 정화시켜 주시는구나. 또 이렇게도 보여지고, 그런데 또 세월이 지나고 나서는 이 돌아가는 아들의 이 발걸음이 얼마나 자유로운 발걸음인가. 자기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이제 자기 자신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실 내가 나 자신을 안 받아들이면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아주건 간에 내가 나를 안 받아들이면 사실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참 깊은 체험이죠. 즉 자기 자신이 된 겁니다. 지금까지는 안 받아들이니까 내가 아니죠. 내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 받아들이니까 내가 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자신을 받아들인 겁니다. 참 큰 자유입니다. 아마 기쁨이고, 그래서 참 기쁜 이런 기쁨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구나. 그런데 아버지는 항상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멀리서 돌아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윤곽만 봐도 대부분 알겠죠, 아버지는. 그래서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러면서 집으로 함께 돌아갑니다. 돌아가서는 종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신발을 신겨주고 송아지를 잡고 노래하고 춤추고 사실 우리 경험의 잔재들이 남아있는 곳이 이런 곳입니다. 우리 몸에 사실 우리 경험의 잔재들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그런 아버지를 떠나 있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잔재를 남겼다면 그런 존재, 그런 잔재마저도 새롭게 해 주시려는 듯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마치 그리고 손에 남아있다면 손도 새롭게 해 주시려는 듯 손에도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남아있다면 발에 만약 시각에 남아있다면 춤을 추고 만약 청각에 남아있다면 노래 부르고 그래서 우리의 온 존재를 새롭게 해주시려는 듯한 즉 인간의 존엄성이죠. 아들로서 상속자로서의 신원을 온전히 되살리시는 겁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데 이제 큰아들은 밭에 나가 있다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했을 때 다른 종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인지. 그래서 아우님이 돌아오셔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십니다. 그랬을 때 형은 제 집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와 형이 있는 집으로 들어왔지만
제 형은 아버지와 동생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형도 들어가야죠. 우리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를 온전히 되살리시는 우리의 존엄성을, 존엄성을, 인간성을 온전히 되찾아주시는 그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은 모두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처음에는 둘 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몰랐고, 그런데 다행히 작은 아들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제정신이 들었고, 그래서 아버지를 되찾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되찾았지만 아들은 자기 자신을 되찾고 아버지를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형은 아직 집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나와서 그 형까지도 초대를 하시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에서 다양한 어떤 함축된 의미들이 있겠지만, 제가 오늘 이 안내를 준비하면서 서치우간 생각은 이런 함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이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없어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아버지에게는 없어도 될 사람이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의 어떤 자긍심이라 그럴까요? 내 존재에 대한 이것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힘듭니다. 열등의식과 자기 비하와 이런 것들이 있죠.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가지 비유에서는 그야말로 아버지는 목자나 여인이나 또 이르던 아들 비유에서의 아버지는 있는 그대로 그들을 온전히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께 이토록 소중한 사람,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거듭거듭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굳이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않아도, 내가 나를 굳이 입증하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아버지께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것이 점점 낮아집니다. 내가 나 자신의 어떤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 근거를 내가 확보해야 한다면 굉장히 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가지 비유에서 보여주는 그 공통되는 것은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쓸모없거나 없어도 될 사람, 이런 사람은 없다는 것,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고 형제 자매라는 것.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마치 목자처럼 아주 굉장히 당혹해 하실 겁니다. 지금 당신 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이 마치 없는 것처럼 좀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소중한 겁니다. 하느님 마음을 그렇게 움직일 정도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한적한 곳에서 군중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아주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고 그랬습니다.
애간장이 녹고 애간장이 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께 이토록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 굳이 내가 나를 입증하지 않으려 해도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되찾으시는 이 장면에는 물론 이랬던 아들의 비유에서 보듯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됨으로 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 처음 시작에 이렇게 외치면서 공생활 시작하셨죠.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우리들 모두 교황님께서는 자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교황님께서 교황님으로 착좌하시고 나서 한 2, 3개월 후에 어느 잡지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하시는 분이 교황님께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황님, 호르헤 마리아 베르골리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호르헤 마리아 베르골리오, 교황님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 그리스도의 벗이 되도록 부름받은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들, 잃어버린 양도 그렇게 주의 깊게 목자를 따라간 그런 양은 아니었습니다. 좀 소홀했고 길을 잃었고, 그렇지만 목자에게는 아주 소중한, 없으면 자기 자신이 아주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느끼실 정도로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10분, 45분까지 오늘 말씀드린 이 복음 양 한 마리 비유, 언전 한 잎의 비유, 그리고 되찾은 아들의 비유로 잠깐 좀 머물러 보시고 그리고 45분에 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